까치까치 설날은 언제였더라? 가르쳐줘. 궁금해? 알려줄게. 까치 설날 언제나 까치 설날.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생명의 빛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의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제가 설날이고 우리가 설 명절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떠나가셨고 또 고향과 친척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새해 첫날을 설날이라고 불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서럽다, 이제 뭐 이래서 이제 설날이라고 불렀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몸을 사리다, 이랬을 때 사리다, 뭔가를 좀 삼가하는 것. 그래서 설날에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또 설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것도 있고, 세 번째, 저는 이게 좀 제일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설다, 낯설다,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해, 새로운 해를 뜻하는 말이라는 말에서 이 설날이라는 명칭이 주장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유로 생겼든지 간에 우리들한테 참 기쁜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설날과 추석이라는 양대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 명절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예,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추석이나 설날이나 다 하늘의 제를 지내고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제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내는 이제 이런 명절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지키는 이 절기줄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밖에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야 되는데, 이 명절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명절 절기를 지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설 명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명절 연휴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막절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하고 이제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딱 나왔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 막대기 4개를 땅에다 딱 꽂고 이파리가 넓은 이 이제 나무 가지들을 따서 지붕을 덮어요. 그리고 옆면은 이제 이 천이나 가죽 이런 것들로 옆면을 갖다가 막습니다. 이때 유의사항은 초막을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어도 되는데 위에 지붕을 덮을 때 완전히 다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붕에 하늘이 보이도록 뚫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은 잘 지은 집이 아니에요. 정말 대충 지은 것이고 약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이거 다 넘어가 버리고 비가 오면 그대로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집에 비하면 너무나 좁고 불편하기가 그지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집을 지어놓고 일주일간 그곳에서 온 가족이 먹고 지내야 됐습니다. 자, 초막 지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것이 이제 저런 겁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넓은 것으로 지붕을 막고 천으로 옆에를 둘리고 저기 안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집 마당에서 이제 캠핑하는 겁니다. 초막은 집 같지 않은 집이에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어설픕니다. 근데 왜 초막을 짓냐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것을 기념하는 이 의미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초막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비가 오면 비가 다 새니까 이 보잘것없지요. 바람이 불면 다 넘어갑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이집트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초막절 절기였어요. 초막은 요즘 우리의 텐트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 내용을 봤었을 때 겉으로 보이는 초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초막집은 뭐 별게 없어요. 형편없는 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초막집의 존재 자체가 엄청나게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라한 이 초막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봤었을 땐 참 초라한 초막집도 성도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삶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을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 삶을 바라보면 마치 초막집처럼 좁고 불편하고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내 삶의 초막집은 참 아쉬운 점이 많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안 해주시지?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초막집 자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듯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겉으로 봤었을 땐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초라한 초막집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눈을 돌려서 바라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누가 감사의 반대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감사의 반대말 사감 이러면 안 돼요. 불평이라고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하겠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라 당연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의 반대가 당연이냐?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공기도 당연히 있고 물도 당연히 있고 햇빛도 당연히 있고 피도 당연히 있고 세포도 당연하고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냥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우리들의 삶 속에 당연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셔서 있는 것이지 우리들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 것들 어쩌다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 것,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끊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 보면 여기 우리 뭐 청소년들이랑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많은데 어떨 때 보면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귀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벗어난 것만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산 것,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었지만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키게 되냐면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명칭이 광야에 있을 때는 초막절이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을 땐 장막절이다, 수장절이다 라는 이름으로 같이 불리게 됩니다. 1년 동안 농사 짓고 그 추수한 것을 잘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심장이 하루에 103,689번을 뛴대요. 우리 심장이 계속 심장이 뛰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피는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대요. 우리의 그냥 모세 혈관까지 모든 피가 다 몸을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허파는 하루에 23,040번 숨을 쉰답니다. 근데 그 심장이 몇 초만 멈춰도 우리의 숨을 1분만 참아도 또 피가 5분만 돌지 않아도 우리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성껏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몸이 한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면 정말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쁜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자기 삶 속에 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삶에 좋은 일이 생겼었을 때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지? 이렇게 묻지 않아요. 왜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지? 왜 나는 아프지? 왜 내가 대학에 떨어졌지? 왜 내가 사업에 망했지? 이렇게 묻는 사람은 많지만 야, 내가 어쩌다 대학에 합격했지? 내가 어쩌다 직장에서 승진하게 됐지? 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지?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이것을 물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참 보기 어려워요. 나쁜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좋은 일, 내 삶 속에 일어난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나쁜 일이 만약에 야, 왜 나한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묻는다면 좋은 일에 대해서도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지?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만 있어요.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가서 샀을 때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광야에서 맨날마다 걸어가야 돼요. 집도 없고 초막 짓고 살아야 되고 먹는 것 자는 것 불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는 이집트에서는 자유는 없었을지 몰라도 노예니까 죽지 않도록 파라오 이집트의 왕들이 먹을 것은 맨날 줬어요. 좋은 것은 안 줘도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자유는 있는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어떤 형편에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삶이 뭐 달랐냐? 다르지가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나 감사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홍해바다를 건넜고 똑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만나를 먹고 똑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출발이 같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결과가 전혀 달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현재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초라한 이 초막집만 바라보면 막 불평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것이 왜 있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불평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초막만 바라보면 이 비 다 새고 이 연약한 집 여기에 살라고 불평하겠지만 오늘 그 초막집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증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현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여기에 따라서 삶의 감사와 불평의 태도가 결정돼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겪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겪게 됐을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내 존재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거 전체가 나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것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존재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지라도 여러분이 딱 한 가지 결심을 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삶의 현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초막집 요것만 바라보면 불평투성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십시오 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니 감사하십시오. 잔디를 깎아야 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니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수입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뜻이니 감사하십시오.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한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뜻이니 감사하십시오. 이건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른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랐겠다면 그것은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증거니 감사하십시오.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그래요. 한편으로 보면 불평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의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음력으로 또 새해가 됐어요.
한 해의 삶을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미친 코로나 3년을 지났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했어요. 코로나 그때 처음 생겼을 때 얼마나 우리가 위축이 되고 염려가 많았고 우리가 정말 걱정이 많았는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목숨을 잃었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당연한 것이 내 삶 속에 하나도 없다는 거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초막집을 지을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게 있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보여야 된다고. 하늘이 뚫려 있어야 된다. 집을 지으려면 가장 기본은 하늘을 가려야 돼. 사실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 하늘을 가려야 되는데 이슬이 내릴 거 아닙니까? 뭐 비가 오면 비가 들이칠 건 이거 막아야 되는데 하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초막을 인생의 장막으로 이야기해요. 히브리에서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보이도록 지어라. 인생의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감사의 시간, 모든 시간마다 하늘을 봐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연약한 초막과 같아서 바람 불면 그냥 넘어지는 그런 장막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도들은 그래서 하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음력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도 지나온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집을 지으면서 그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초막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 초막에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초막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일상만 바라보며 살면 안 돼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채널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말씀의 채널들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일상 속에서 내 편한 것만 추구하면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내 일상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면 이거 하늘은 닫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건, 예배하는 건 다 불편한 일이에요. 나 편한 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문을 닫고 사세요. 하나님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집을 지으면서 하늘 문을 열어두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들, 말씀의 자리들, 예배의 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집을 짓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나이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2024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인생의 초막집의 구멍을 어떻게 열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내 예배의 시간이 주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 것인가 결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2024년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구체적인 믿음의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막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장막집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또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인생의 장막집을 접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새로운 장막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2024년도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는 여러분의 멋진 장막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